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학 강좌 3회째 세 번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좌에는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정경 66권과 외경 21권 그리고 위경이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경 66권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외경이 또 그 외에도 구약이 14권, 신약이 7권, 이래서 21권이 있는데요. 구약 외경을 보면은 에스드라 전서, 그리고 에스드라 후서, 토비서, 유디서, 에스더 후편, 솔로몬의 지혜서, 시락의 아들 예수의 지혜서, 바룩, 예레미야 편지, 새 청년의 노래, 수산나, 벨과 용, 마나시의 기도, 마카비 전서와 마카비 후서, 이렇게 14권이 있는데요. 예수님도 구약의 이 외경을 한 번도 인용한 적이 없고 이것은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많은 교단에서는 개신교를 제외한 교단에서는 이 외경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외경은 7것이 있었는데요. 히브리인 복음서, 이집트인 복음서, 그 다음에 베드로 행전, 도마 행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인들에게 보낸 편지, 세네카와 바울로의 왕복 편지, 그리고 바울의 묵시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경 66권과 외경 21권 그리고 위경이 있지만은 예수님도 이 외경이나 위경을 인용한 적은 한 번도 없지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더할 수도 없고 이제 뺄 수도 없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제가 강좌는 성경 지리, 성경에 나타난 강과 산과 중요 도시를 강의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장수로 보면은 1189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나머지 1178장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장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만 잘 이해하면은 우리는 나머지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 데에 조금 더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에는 특별히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홍수와 바벨탑에 한 이런 중요한 기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 창조시대 성경에 나서 창조의 특징을 몇 가지로 보면은요. 첫째는 첫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첫 안식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하는 분으로 기술한 유일한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그 다음에 인간의 첫 결혼이 나오지요. 아담과 하와가 인간으로선 처음으로 결혼하는 모습이 창세기 2장 23절 이하에 나오죠. 그 다음에 첫 아들 탄생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태어난 가인이 인류의 첫 아들로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순교자가 나오는데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다. 가정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고 창세기 4장 8절에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에 보면은 여섯 번째로는 첫 성천이 나오는데요. 처음으로 죽지 않은 사람 에녹이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했다. 창세기 5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첫 동물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뱀이 나오고 까마귀가 나오고 비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 8장 7절, 8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첫 메시아의 약속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구원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특별히 세계 최초의 문명 가인의 성이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 무두셀라 창세기 4장 17절 969세를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가능, 오늘로 보면 불가능한 소리인데 성경은 분명히 사실적인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무화과나무 잎을 따서 옷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무화과 잎의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그들에게 만들어 주셨다. 창세기 3장 7절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창세기 7장 21절과 9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모두가 홍수의 심판을 받았다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고요. 술에 취한 성도에 관한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해도 이렇게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술 취한 사람도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창세기 8장 4절 11장 1절 이하에 노아 방주가 머무르는 산 아라랏 산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또 그들이 평지에다가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에는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인간은 특별히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가장 귀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 식물은요, 의식 없는 생명을 소유했고 동물은 의식이 있는 생명을 소유했고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어서 자의식이 있는 그런 생명을 소유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보다 더 덩치가 큰 동물도 많이 있고 또 날쌔고 빠른 사나운 동물도 많지만은 만물의 영장 그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지력과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허락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9절과 16절을 보면은 생명나무를 비롯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 창세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왜 모든 나무는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는 먹지 못하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순종하는 여부를 알고자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도록 하는 금령을 법도를 내리신 것이죠. 인간은 모든 생물의 이름을 또한 지었다. 아담이 이걸 보면 아담의 지혜가 엄청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창세기 2장 19절에 기록했죠. 그리고 아담은 아내를 얻어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세계에서 자유롭게 참 평화의 낙원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큰 제도는 가정과 국가와 교회가 있다. 이 세 기관은 불가침으로 하나님이 직접 조직해 주신 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방법에는 성경에 4가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부모 없이 태어난 인간이 누구냐? 그건 아담이지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죠.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누구냐? 하와지요. 왜냐하면 아담의 갈비 뼈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없이 탄생하신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출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 예수님 외에는 모든 지구촌의 인류들은 다 부모를 통하여 출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것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 해서 안식일이 제정이 되었고요.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했습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하나님의 안식은 인간에게 피로를 쉬게 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창조 이후에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고 창조 세계에서 앞으로 살아갈 인간들이 피로하면은 쉬도록 하시기 위하여 6일 창조 이후에 7일째 안식하셨는데 6일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은 7일 안식일을 누릴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24시간으로 믿는 자만이 오늘날 7일 안식일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좋은 지상 낙원에서 하나님의 지음을 받아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참 어려운 일이 이 지구촌에 생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타락을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서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경적으로 볼 때 모세는 창세기 2장 3장 사이에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특별히 간교한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았다. 사탄의 뱀을 통하여 인간을 유혹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뱀, 인간에게 말을 한 동물이 성경에 세 종류가 나오는데요. 뱀이 창세기 3장 1절에 처음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민수기 22장 28절에 나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뱀은 특별히 배반과 유혹과 죄의 상징이 되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기록하고요.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기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을 대항해야 한다고 야고보 4장 7절에 말을 했고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수세기가 지난 후에 사도 요한은 신자들에게 죽음에 이르는 세 가지 유혹을 경계하라고 했는데요. 첫째는 육신의 정욕, 그 다음 둘째는 안목의 정욕, 셋째는 이생의 자랑이라.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에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와가 타락할 때나 오늘 우리가 타락할 때 보면은 첫째는 육신의 정욕.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였다. 이게 육신의 정욕이죠. 먹는 거는. 그리고 그 나무를 보암직도 하였다. 이건 안목의 정욕이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는 그 나무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생의 자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대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잘 이 유혹을 이겨야 창조된 하나님의 이 지구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이하 10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은데 그때도 3대 유혹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정욕.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건 육신을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이거 다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사자들을 명하니 저가 너희 발을 붙들어준다. 자랑거리를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을 다 통하여 우리는 이 3대 유혹을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창조된 세계에서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은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그래서 죄를 지은 첫 죄인이 되었습니다. 순서상으로 볼 때는 하와가 먼저 과실을 먹고 하와가 그 과일을 아담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아담이 최초의 죄인으로 선언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담은 인류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위에 대한 책임이 아담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인류의 시조 아담이지요. 그래서 아담은 이와 같이 인류를 타락해 만든 그 뱀의 유혹을 받은 첫 죄인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는 이 땅의 모든 종교들이 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선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데 무화과 잎으로 자기 옷을 만들어 입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웠다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종교적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종교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교육이나 교회 세례나 11조 간증 선행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선행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가는 그런 노력인데요. 그 필요하지만은 그것은 이사야 64장 4절을 보면은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게 보면은 인간이 의를 행한다고 하지만은 그건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죄악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행한다고 해도 자랑거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한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보면은 전능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인간이 이 아름다운 땅에서 타락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속할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도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구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범죄함으로 참 고난을 당하고 땅의 저주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죄는 항상 고통과 질병과 이별과 슬픔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탄식하며 함께 고통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참으로 인간의 범죄는 만물이 통곡하는 참으로 이런 어려운 탄식하는 고통하는 그런 세계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이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잘 믿고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과 그리스도 사이에는 항상
강렬한 증오심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스도는 발꿈치의 상처를 받게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 프로토 에반젤이라는 원시복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이 복음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이 결국 사탄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날을 고대하는 것이 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모든 상처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 치료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우리는 왜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을 믿느냐? 많은 타 종교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선행으로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학 교수가 되어도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기록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 범죄한 인간, 소망이 없는 인간을 찾아오셔서 구속하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케 하시며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예? 계시록 22장 17절에도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에덴 동산의 생명과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사라지게 되고 계시록에 가면은 다시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먹고 그 물을 마심으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타락한 백성들,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으러 온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면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없는 짐승이 구약시대는 죽음으로 그 죄의 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렸는데 이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선행으로 하늘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천국에 가려는 것과 같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생명의 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 그 범죄한 인간은 생명나무를 먹고 범죄해서 오래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키기 위해서 못 먹게 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속죄함을 받고 영생복락을 얻게 된 그때에 생명나무의 열매와 생명수를 마시게 된다.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구약에서 구속의 하나님께서 보여준 한 예가 있는데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원인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창세기 4장 5절에 하나님이 흠량하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많은 동물들이 희생제물로 죽었고요. 마지막에는 주님이 친히 오셔서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 9장 22절에 말했죠. 오늘 우리는 처음에는 한 사람을 위해서 한 마리 양이 희생됐지만은 6월절에 보면은 한 세대를 위하여 한 마리 양이 희생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바침으로 전 인류가 구속받는 그런 놀라운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있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창세기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신학 강좌를 3번째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점점 깊은 내용을, 점점 더 상세하고 재미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주일 오후 5시에 신학 강좌를 많이 청취하심으로 여러분의 신학적인 지식이 향상되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일치를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신학 강좌 3회째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참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조의 모든 물질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들이 있습니다. 또 그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들이 타락하여 절망 가운데에 소망 없이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든든히 부여잡고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